오늘은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리 농사를 마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딱 6개월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장사를 잘하는 사람 항상 재고 정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품이 얼마나 남았는가,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뭐로 재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감사로 정리를 해야 돼요. 감사.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감사할 일이 있는가. 여러분 감사로 자기의 삶을 체크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풍요함을 계속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제가 연구 묵상하면서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염려로 늘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앉으나 서나 차나 깨나 늘 염려예요. 염려. 자식들 바라보면서 저것도 어떻게 살지 염려. 또 학교 보내면서도 염려, 학원 보내면서도 염려, 차 타고 가면서도 염려 충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염려, 집 잠그고 왔나 염려. 아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고대 중국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기나라에서 살던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봐. 저렇게 푸른 하늘이 확 꺼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늘이 확 꺼져버리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하늘은 기운으로 차 있어가지고 안 꺼져. 그러면 땅이 확 꺼져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그것도 땅에 기운이 있는겨 하면서 설명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잘데없는 것으로 많이 염려하는 사람을 당신은 너무 기우가 많다. 기인지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염려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시집 왜 안 가? 장가 안 가? 나는요 시집갈도요 자신이 없어요. 남편을 섬길 자신도 없고 살림할 자신도 없고 애 키울 자신도 없고 또 남자들은 말이죠 먹여 살릴 능력에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말이죠 염려를 미리 가불해가지고 염려 속에서 삽니다. 어이구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애들 어떻게 교육시킨대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출줄이 나면서도 우리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지 목구멍은 지가 다 밥값이니 밥값을 한다고 하면서 애들 뭐 부지런하게 낳고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 둘 나면서도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저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염려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간당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40%가 그렇게 염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데 30%가 그렇게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2%가 사소한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나머지 4%는 내가 결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기껏 염려할 수 있는 거는 대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4%가 염려한다고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무엇에 근거한 건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염려하는 96%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걱정합니까? 또 이미 일어난 일을 왜 걱정합니까? 사소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걱정해봤자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염려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제하면요 우리가 진정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96%나 되는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서 염려로 끌어당기며 염려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염려에 콕 찔려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염려 때문에 콕 찔려가지고 늘 불안하게 살고 자신이 없이 살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요,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자유함과 행복이 없는 이유는 가시떨기에 콕 찔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의 끝이라도 또 손이라도 가시떨기에 딱 찔리면요, 온 신경이 거기에 쓰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시떨기라는 건 뭐냐? 세상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돈 많은 사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돈이 내가 어떻게 새나가지 않게 잘 지킬까에 대한 염려. 돈을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거에 대한 염려. 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에 콕 찔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도 못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온통 머릿속에 사로잡고 있어봐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머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요, 어떻게 누가 역사를 일으키는지 제3자의 세력이 있어요. 그 3자의 세력은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가 말이죠, 야, 너 그렇게 염려가 많냐?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염려 제국으로 염라 대왕한테 끌고 갑니다.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가자 하고서 염라 대왕이 어디로 갈까요? 자살하자, 죽어버리자. 여러분, 자살을 왜 하는 거예요? 야,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하니까 사람들을 SNS에 모아가지고 같이 죽으면 염려가 없는 거, 근심이 없는 거, 그 저세상으로 가면 돼. 염라대왕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살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끝!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더 큰 고통의 수렁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 거꾸로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가 없을까요? 왜요? 우리에게도 염려 있어요. 저한테도 염려가 찾아와요. 그럼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염려라고 하는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걸 갖다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염려거리가 딱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기냐?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내 염려 가져가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염려 가져가세요. 자식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하나님께 던져버릇하세요. 그러면요,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내 마음속에 불안, 초조,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대신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든든한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은 뭐와 같냐?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말이죠, 엄마는 말이죠 불안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엄마가 아이한테 먹일 말이죠 분유도 없고 남편은 돈도 벌어다 주지 않고 어렵고 복잡해. 그래도 어린아기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있는 것으로만, 그것으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함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늘 염려하면서 살고 염려에 시달리면서 살고 염려 속에 퍽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염려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 제 염려 맡깁니다. 내 직장생활에 어려운 거 맡깁니다.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식들이 속을 새깁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이죠, 자꾸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진단받았어요. 암인지도 모른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것도 맡기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로 깨 있어가지고 염려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원망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 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전부 남 탓으로 하고 그 인간 탓으로 하고 저 인간 탓으로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한없이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항상 정말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원망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탈출하고 마침내 광야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는 말이죠,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광야는요, 빨리 통과하기를 바라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요, 정말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고, 또 단백질 보급을 위해서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공해, 무농약,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런 생활 하고 싶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도 사업도 하면서 우리 식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맨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보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지루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표시가 뭐냐, 훈련시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하기 전에 정확하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 위해서 12지파에서 12명의 지도자들을 딱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12명이 돌아와 가지고서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말이죠, 대중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리요. 뭐냐?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가나안 땅 가보니까 진짜 비옥하고 기름지고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이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덩치가 너무나 좋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것들은 메뚜기 같아서 밟아서 없앨 것 같다 싶을 정도 우리는 초라하고 왜소하다고 너무나 부정적으로 원망 어린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뭐로? 원망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우리가 괜히 가나안 땅 거쳐왔는가 보다. 광야를 거쳐왔는가 보다. 우리는 가나안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망하겠구나.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딱 일어서서 잠깐 원망 중단. 맞아.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저들이 덩치가 크고 체격이 크기 때문에 관역 맞추기가 더 좋아. 화살 쏘면 쬐끈하면 맞추기 어렵지만 덩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더 잘 맞출 수가 있고,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민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2명의 말은 너무나 신앙이 좋아. 그러나 저 10명의 말은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말이죠,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농성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면서 삼허를 부르짖었습니다. 삼헛. 그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헛살았네, 헛발질했네, 헛살았네,
헛발질했네, 헛질했네 하면서 말이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찾아오셔서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명의 원망으로 보고한 사람은 비참한 재앙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된 60만 명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다 죽습니다.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보면 원망하고 싶고, 부모를 보면 원망하고 싶고, 직장을 보면 원망하고 싶어. 그래서 원망을 늘어지게 해보세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뉴스를 보면 답답해요.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뭐 허물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아주 뭔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은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원망하면서 다니면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청대반 청년이, 저기 말이죠, 한의대 다니는 젊은이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난 예안교회 싫어요. 떠날래요. 왜? 그랬더니, 왜 예안교회가 사랑교회에서는 글로벌 특세에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저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개뿔도 쥐뿔도 모르면서 그따구 소리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정말 중상모략 오해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편견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동자 되는 몇 장로들은요, 나중에 그 오 목사님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말이죠, 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 편견, 잘못된 얘기. 여러분, 개 가운데 가장 싸납고 못된 개가 2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편견, 선입견. 그 개견자는 아니지만은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사랑에게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물어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알고 있어 교회를 떠나는데, 그런 애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원망하고 염려 속에 쌓이기보다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기도 속에 끌어당기세요. 원망을 기도 속에 끌어당기세요. 염려가 생깁니까? 바로 기도하세요. 원망거리가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요, 화가 나요. 왜 새끼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사춘기 말이죠. 저렇게 말을 잘 듣더니 불순종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애가 하나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성에 눈 떠가지고 말이죠, 그냥 연애 편지나 쓰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세요.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때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첫째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바로 감사로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이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고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치료의 도구가 있습니다. 회복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잊어버렸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디에 뭘 좀 투자했었더라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텐데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이 성신반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참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고했는데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욕심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친오빠들이 분당에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당 아시죠? 경기도 분당. 사람들이 천당 다음에 좋은 게 분당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오빠들과 올케언니들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 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서 오빠들 말에 혹해서 쌀 때 당장 구입하기를 원했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못 샀대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거 아니야, 반대했대요. 제가요, 이 사당동에서 살았었는데 50년 전에 그 사당동 살 때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의 잠실 압구정이 땅 한 평에 500원이야. 안 놀래네? 500원이었어요. 부동산 가격.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당시에 잠실에, 우리 잠실에 배추도 캐러 다니고 그랬어요. 배추 무밭이었어요. 이게 잠실벌이. 예? 그때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냥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동네. 그래도 얘가 그런데 살아본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500원씩 한다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사면 어떨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볼을 안 먹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늘 신문을 봤거든요.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을 갈아서야 돼. 야 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딱 끊어버리시더라고. 만약에 그때 500원씩 하는 거 모아가지고 땅을 사놨더라면은 지금 제가 여기 있지 못합니다. 저는 아주 곁길로 나가서 참 빨리 죽거나 사라질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돈 벌지 마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셨대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아파트급이 확 오르는 바람에 엄청난 이득을 보셨다고 합니다. 남도 아니고 친형제들이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실제 모습을 보니 배가 얼마나 아픈지, 그때 분당에 아파트를 꼭 샀어야 했는데, 그럼 천당 근처라도 갈 텐데 하시면서 한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나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너무나 아깝고 속상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손 아래 동서가 이 우리 집사님과 동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동서가 돈이 많고 잘 사니까는 교회 신앙을 버리고 세상적인 재물로 놀러 다니며 살아가는데 저는 또 한때 그 모습이 부러웠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속에 담임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보다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삶을 사는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요, 나는 전자가 더 좋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벌고 부자 되고 떵떵 그려봐요, 지옥에 빨리 갑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많이 벌지 못하고 여유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제자반하는 집사님이 그 부자들만 관리하는 증권회사에 있었어요. 부자들만 관리하는 회사.
여러분 30년 전에 한 달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여러분은 까딱도 안 하는데 30년 전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부자들만 관리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불행하대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일할 필요 없잖아요. 아침 먹으면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못된 짓 하러 가고 한결같이 불행하고 한결같이 싸움이 많답니다. 어떤 자식은요, 맨날 싸운대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부족한 거 채워주지 않냐? 돈도 주고요. 아빠는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돈 번 거 아니야. 대들고 그런데요. 열매 한결같이 불행하대요. 그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불로소득은 해로운 겁니다. 악한 겁니다. 땀 흘려서 버는 거, 노동해서 버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해서 버는 거, 그것이 가치 있는 돈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서 감사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집사님은요, 옛날에 자꾸 생각이 난 거야. 아이고, 나도 그때 분당에다가 아파트 샀더라면 말이지. 그때 몇십억 대는 지금 보통 몇십억 아닙니까? 여유있게 살 텐데. 그 부러웠었는데. 뭐예요? 놀러 다니는 거 부러웠었는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거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툭 하면 그렇게 합니다. 항상 밥 먹고 나서 아내한테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가 못된 마음을 먹었다면 보험 잔뜩 생명보험 들어놓고 점점 죽어가는 것을 넣는다든지, 여보 단계 많이 몸에 좋대 하면서 설탕 뒤따 준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점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쾌자를 부를 텐데 항상 점검합니다. 이게 단 거 많이 먹지 마, 밀가루 많이 먹지 마, 빵 많이 먹지 마. 여보 나는 그래도 빵이 좋아. 왜 좋아? 감사함으로 주신 거니까 감사해 먹어 하면서 먹습니다. 나는요, 뭐든지 주면요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근데 아내가 얼마나 챙겨주는지 고마워요. 아무튼 아내가 만들어주는 밥과 반찬은 한 번도 1도 의심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얼마나 여자들이 남편 보험 많이 들어놓고. 근데 여러분 아내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를 하세요. 자식들요, 말 안 들어요, 공부 안 해요, 속 쓰여요, 감사하세요. 사지 멀쩡한 거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말 안 듣는 것도 그것도요, 그 축복이에요. 언제 말 안 듣겠어요? 사춘기 때나 말을 안 듣지. 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생활하세요. 우리 이번에 이매숙 권사님, 이우석 장로님 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나이가 안 많아요. 44살밖에 안 돼요. 처녀는 40살이야. 근데 사실 한 10년 전에 선을 봤었어요.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좋은 처녀를 만나는데 교제하고 알고 보니까는 그래도 이 준이가 영성이 있어. 엄마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이상해. 내가 자매는 교제가 참 사람 좋고 예쁘고 스마트한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이단이야, 이단. 그 썩을 놈의 인간이 이단 자매를 말하자면 소개해 준 거야.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자기는 절대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일종의 구원파 같은 교회예요.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단칼에 날려버렸죠. 안 돼. 근데 그 이후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야, 이거 믿을 거 못 되네 해가지고 이제 사람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속 선을 보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주구장창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드디어 이제 처녀를 만나는데 그 처녀가 다 좋아. 근데 신앙이 없어.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 못난 남자들, 못난 자식들 가운데 어떤 놈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처녀를 만났어. 근데 처녀가 믿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마누라가 가지 말래요. 예의 못난 놈아. 마누라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준이는 믿음이 확실해. 또 우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아, 좋아요. 나한테 들여오시오. 내가 이제 줄에 서니까 난 줄에 서면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호적등본 떼와라. 건강진단서 떼와라. 예,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는 애 있냐? 끊었냐? 안 끊었느냐? 나 쌍방향을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야지. 예? 근데 이제 제가 딱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제 처녀가 다은인데 40살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뭐 이쁘게 생겼어요. 자, 이제 기분 나쁘지만 저는 항상 분분을 지켜야 되니까 다은 씨,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혹시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사님한테 줄에 서려고 인사하러 왔는데 죽는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아니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는 귀담아 듣고 한번 내가 자매의 반응을 듣고 싶으면 제가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보잖아요. 우리 보면 립 서비스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우러나는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결심기도 따라서 하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그 순간에 거듭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주면서 지금 유튜브 설교 들은 거 요약해내라고 숙제 주면서 말이에요. 나한테 주례 받으면 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래야지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얼마나 이번에 정말 기쁨으로 저도 이렇게 주례를 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녀 총각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 아이도 시집 안 간다고 선언했어요. 나 혼자 살게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요즘 혼자 살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기도를 했는데 사위를 처음에 딱 만났는데 사위가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내 계속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씹어주니까 여보세요. 지금 우리 사위가 유치부 교사입니다. 교사. 얼마나 이쁜지 가서 막 이것도 하고 말이죠. 할 때 이뻐 죽겠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먹을 것은 언제든지 사주마. 세상에 어저께는 사진을 보내야 하는데 감동이 울컥 오르네. 그 바쁜 생활 가운데 시간 내가지고 애들하고 이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김밥 사주고 있어. 이야. 안 부럽습니까? 참 좋은 사이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사위 잘 얻은 거, 이 자리에 장모님들 계시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 성실하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도 말이죠. 어떤 자매를 상담했는데, 사위가 아주 나쁜 놈이야. 내가 볼 적엔 욕하고 싶어요. 이 새끼가 말이지, 술집에 가서 술 처먹고 술값을 갖다가 장인한테 청구한대. 이야,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이렇게 못 살게 굴까봐 좀 장인이 좀 사나봐. 그러니까요, 필요한 거 돈 있으면 나한테 청구해가지고요, 돈이 밀리면요, 술집에서 찾아온대요, 장인집으로. 천하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위, 예수 믿는 딸, 예수 믿는 아들, 예수 믿는 며느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요 해찰하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세요. 얼마나 야무지게 가르칩니까? 야무지게. 특별히 오주환만 목사는 야무지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요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서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 전도 집회라는 거야. 전도 집회. 우리 그 윤재영 집사님 사위도 말이죠. 그 사돈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말이죠. 거기는 그 아들이 선교사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결혼식장 주례하면서 전도 집회를 했다니까는. 자,
어르신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러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하면서 말이죠. 했더니 나중에 말이죠. 억지라도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집사 됐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아들 부부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잖아요. 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지난번 전도 집회 때 간증문을 써서 이렇게 내셨는데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난 6월 25일 VIP 초청잔치는 제가 예안교회에 와서 여러 번 맞이했던 초청잔치와는 마음가짐도 느낌도 달랐습니다. 마치 딸을 시집 보낼 때처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자반 훈련을 통해 다 같이 기도로 무장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한번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안교회에 정착시키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을 저희 VIP 대상자인 친정 언니에게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매주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정작 주일날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핑계대기 바쁜 언니를 저는 들었다, 언니는 저를 들었다 놨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의 결심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들었다 놨다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건 사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VIP 대상자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저희 가족 11명 모두 6월 25일에 출석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장기 결석자인 첫째 사위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였죠. 자녀들을 포함해 가족들에게 미리부터 얘기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6월 25일 당일 새벽부터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야간 근무로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아들에게는 무리가 될까 따로 초청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온 가족이 VIP 예배를 참석하는데 본인이 빠질 수 없다며 퇴근 후 군산에서 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그만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입술에서는 감사 기도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차는 많이 상했지만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친 데 없이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것도 감사, 낭떠러지가 아닌 가드레일이 있는 곳에 충돌한 것조차 감사, 정말 모든 것이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족 12명, 남편, 자녀와 사위, 친정오빠, 친정언니, 손자들이 예배드리니 눈물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그저 간신히 예배만 드리던 남편이 입을 떼서 한마디씩 협력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당의 VIP 님도 결신하고 은혜 예배를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오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무엇으로 자주 표현됩니까? 감사로 표현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니에요, 난 그래도 염려거리가 많아요, 근심거리가 많아요, 나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직장이 너무나 억울해요, 난 이런 남편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마저도 위에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인간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인간을 놓고 감사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저 자녀들 말 안 듣죠? 삐딱하게 나가죠? 그래도 말이죠, 야, 사지가 멀쩡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막 눈깔 부릅뜨고 대들죠. 어머나, 이 눈이 멀쩡해가지고 부릅뜨고 대드네. 아이고 감사해라. 눈 없는 애들도 있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냥 감사로 그냥 덧칠을 하고 감사로 떡칠을 해봐요. 그러면요, 그 인간이 언젠가는 바뀌어서 변화해서 말이죠, 진짜 감사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감사하고 싶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직장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해 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형편과 여건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해 보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감사,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원치 않지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내뱉는 말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해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축복하세요.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늘 감사하며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제가 여러분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픔 위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암 수술 진단을 받고 주님 날짜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몸에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오니 주여 내 상한 몸, 병든 몸, 암 있는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남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분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가만히 얹어 넣어 보세요. 얹으세요. 여러분의 위해서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마음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고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이 멍들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셨고 심장이 터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상책이 된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감사, 항상 감사, 먼저 감사, 감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